예, 오늘 귀한 찬양 제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접하다 보면 감사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언제 감사가 주로 많이 나오냐 하면 성경을 딱 펼치면 그때 이제 감사가 또 생겨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세계를 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도 우리에게 큰 감사와 즐거움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절을 우리가 오늘 읽었지 않습니까? 43절을 읽었는데 여러분 혹시 그 숫자 한번 세어보세요. 즐거워하다라는 단어가 한 몇 번 정도 반복되는지. 거기 보면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도 즐거워하고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4번이나 즐거워하다라는 이 소리가 들리게 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 12장은 앞에 2장 1절, 1장 1절부터 시작되었던 3차 포로 귀환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성벽을 건축하는 그 모든 것이 완공되어져서 봉헌하는 이 봉헌식이 12장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눈물로 기도하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더 이상 느헤미야가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것이 더 이상 눈물이 아니라 이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느헤미야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즐거움으로 나타나는 그런 이 느헤미야 시대 때의 하나님의 역사의 결론이 무엇인가? 바로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요, 성전을 1장부터 6장까지 성벽을 열심히 짓죠. 그리고 50일 만에 완공을 하는데,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도성 안에 살 사람들,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을 이제 거룩하게 성별하기 위해서 말씀 부흥 집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문 앞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기도 하고, 나팔절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초막절까지 말씀 사경회가 시작되어지고, 초막절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여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 안에 성전이 있고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구별해서 뽑게 되는데, 온 인구의 10분의 1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게 하도록 제비를 뽑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서 이제 제비 뽑힌 대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 사람들, 빈 숫자에 대해서는 또 자원하는 사람들이 가서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장에 명단도 쭉 나오게 되죠.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제사장, 레위 사람, 성문지기, 노래하는 사람,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레위 사람, 계속 반복해서 명단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도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특별히 12장에서는 도대체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 그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왔던 바로 그들의 후손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제 거주할 백성과 그 안에 제사장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 안에 살면서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온전한 도시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성별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는 1차 귀환 때, 즉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1차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 가운데 레위 사람의 명단이 등장하게 되고요. 이들의 명단이 등장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제사장의 정통성은, 대제사장의 정통성은 바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여기에는 이제 예수아라고 되어 있죠. 여호수아, 예수아, 신약에 가면 예수 다 같은 말입니다.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족보를 살피게 되면서 지금 이 포로 후기 시대, 즉 1차 포로 귀환, 에스라를 통한 2차 포로 귀환, 느헤미야를 통한 3차 포로 귀환 모두를 한꺼번에 묶어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두 번째 가나안 입성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첫 번째 가나안 입성은 이 BC 15세기에 모세를 통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시죠. 그런 이제 두 번째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입성이 시작되어지고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제 종결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가나안 입성의 정통성은 1차로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아론의 후손들이 대제사장 반열에 있었죠. 그러나 2차 가나안 입성에서는 1차 포로 때 들어왔던 대제사장 요수아 계열의 제사장들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공동체는 이런 정통성 아래에 성전을 섬기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느헤미야 시대 때에 지금 대제사장의 이름은 누구냐면 엘리야십입니다. 엘리야십의 조상이 바로 이게 몇 대로 올라가면 대제사장 여호수아 있죠. 자, 그래서 이 연대를 잠깐 살펴볼 수 있는데요. 화면을 잠깐 보시면, 자, 포로 귀환이 이렇게 나와요. 구레스 원년 이제 BC 536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죠. 이 2차 포로까지는 요 기간이 한 78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성전이 없었어요. 성전이 다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성전을 언제 건축하느냐 하면 이 고레스의 사위였던 다리오가 등극하면서 여기 보면 다리오 왕 제2년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서 성전을 짓게 하고 다리오 왕 제6년에 성전 봉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6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다리오 왕 제6년이죠.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봉헌식은 이때 일어나게 됐죠. 이때. 그래서 다리오 왕은 36년 통치하는데 다리오 왕 6년 때에 성전을 봉헌하게 되고요.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또 어떻게 보면 참 복이지요. 자,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 영화 300에 나왔던 그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가 등극하게 되고, 이 아하수에로 등극 6년 후에 에스더가 이제 왕비가 폐위가 되고 새로운 왕비가 맞이하게 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에스더죠. 유다 사람입니다. 이때의 유대인들이 아하수에로 시대에 유대인들이 고위직에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그 혜택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등극하게 되고 2차 포로는 아닥사스다 왕 7년 5월에 에스라를 통하여서 2차 포로가 귀환하게 되고 3차 포로는 그로부터 한 13년이 지난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3차 포로가 귀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전 봉헌이 있고 나서요. 그 다음에 요때 BC 444년에서 여기까지 보면 한 7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봉헌되었는데 성벽은 없었어요. 도시로서의 예루살렘 성의 기능은 하지 못했고 성전의 기능만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것도 성전도 약했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고 이제 성벽 안에 성전에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거룩한 도성으로서의 예루살렘, 이것을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회복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2장은 바로 이 성전 봉헌 후 70년이 지나서 성벽 봉헌까지, 즉 성전이 성벽으로 확장되어져서 그 땅이 거룩한 것으로 봉헌, 하나님께 드려지는 역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전은 거룩하죠. 성전.
성전이잖아요. 성전은 이렇게 건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성전의 영역이요, 성 안으로 확장됩니다. 성.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교회가 이렇게 있다. 교회, 우리 동산교회가 있는데, 교회는 거룩한 곳이죠. 그런데 교회는 성전은 아니에요. 예를 든 거예요. 이 건물을 벗어나서는 거룩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이 성을 치는 거예요. 성. 이 동대문구 전체에 동대문구 성을 쌓아요. 그러면서 그 안을 다 거룩하게 하면 그 안이 다 성전처럼 마치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 12장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 도성, 도시가 마치 성전이 봉헌되듯이 도시 하나가 하나님께 봉헌되어지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의 영역이 확장되어지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는 모든 유다 땅은 또한 거룩한 곳임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스가랴에 보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거룩한 이 땅 있잖아요. 거룩한.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거룩한 성 그러면 예루살렘만 의미했거든요. 스가랴 마지막 13장에 가면요, 예루살렘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온 지구가 성전처럼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말방울, 말이 가면 이제 말방울, 이게 참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잖아요. 근데 말방울에조차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름이 쓰일 정도로, 그리고 세상의 모든 주발과 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릇들이 다 성전에서 쓰듯이 그렇게 이제 그런 세상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지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혹은 거룩한 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변화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성전에서 성으로 이 거룩이 확장되어져서 하나님께 봉헌되어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화면을 바꿔서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지고 있으며,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대제사장의 자손들이 나오죠. 그래서 정통성, 족보를 따진다는 거예요. 족보. 이게 뭐 우리도 지금이야 족보가 큰 의미가 없어요. 저도 저의 족보를 잘 모릅니다. 근데 어른들은 이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왜냐하면 족보라는 것이 정통성을 의미해요. 이 사람이 정말 전통적으로 어느 가문의 사람이 맞는가. 그래서 뭐 저는 뭐 무슨 파의 몇 대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느헤미야 시대 때 엘리야십이 정말 정통성을 가진 대제사장이 맞는가? 왜냐하면 정통성을 가진 대제사장이 세워져야 올바른 율법을 실행할 수 있고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기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12절 이하에서는 여러 제사장들에 대한 제사장 족속들에 대해서, 민족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22절 이하에서는 이 레위인들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레위인들의 명단이 왜 필요한가라는 것이죠. 레위인들의 명단. 거룩한 성전에서 레위인들이 쓰임 받고 성전 안에 제사를 드리는데 레위인들이 드려지는데, 왜 이 거룩한 성, 이 도성, 큰 도시 안에서의 레위인도 중요한 것인가? 성전의 기능만 하는 그 레위인들이 아니라 도시 안에서의 거룩을 담당하는 레위인이라는 것으로 의미가 확대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에 대한 기록도 굉장히 많이 강조되면서 레위인이 그들의 사역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성이 7장부터 9장, 10장을 거쳐서 백성들이 거룩해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의 성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1장에서는 백성을 성별해서 도성에 집어넣어서 10분의 1이 거룩한 성 안에 들어가게 살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구분해서 또 넣어서 그 도성이 거룩한 성전, 마치 거대한 성전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별되어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7절부터 47절까지는 드디어 성벽을 봉헌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게 됐지요. 그래서 이 도성 전체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 거룩을 유지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레위인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1절에 보면 드디어 이 성벽 봉헌식 의식이 치러지는데 그 앞에 30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왜냐하면 이제 낙성식, 옛날에는 낙성식 이런 표현을 썼는데 지금 봉헌식, 이 성벽 자체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거룩하게 정결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때요? 좀 정결하게 입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머리도 감고 세수도 하고 면도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봉헌식을 앞두고 모든 백성과 구별된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몸을 정결케 하면 이 봉헌식에 임하게 됩니다. 드려지는 것이니까. 우리 이제 앞으로 임직식도 남아 있는데 임직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의식이거든요. 임직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그 사람들은 바로 이 정결하게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직자들은요 한 6개월 동안 교육받는 그것도 이제 정결 의식이거든요. 그리고 기도로 임직을 준비하고 또 귀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늘 날마다 정결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공적인 예배 가운데 공예배 가운데 예배자로서 우리가 살게 되고 또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통하여 자신의 정결함을 나타내어 우리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에 딱 넘어오면 이런 개념이 됐죠. 신약시대에는 건물 성전이 없잖아요.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성전이죠.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사니까 우리는 거룩한 성이 됩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의 레위인과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2장 5절에 보면 우리는 신령한 제사장이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도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봉헌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대로 살 때는 거룩하게 못 살아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게 살고 싶지요. 여러분 예수님 믿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성령이 그 속에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켜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부릴 듯 있게 하느냐 하면 성전의 기능을 감당하라고 우리의 마음에 자꾸 거룩하게 살도록 하는 동기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냐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성령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감화를 주시게 됐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봉헌되어지고 정결케 준비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정결케 되어지는 것은 성전 봉헌을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은 이것이 신약시대에 넘어오면 우리의 일상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께 봉헌하는 자이며 우리도 바로 백성이요 제사장들로서 거룩하게 매일의 삶에 정결케 되어져야 되는 그러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도록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요. 성령이 성경을 읽는 자와 함께 역사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보고 거룩하게 살겠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와서 1시간 말씀 듣는 거,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이 거룩을 더 이렇게 간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저야 여러분들의 영혼을 맡아서 하나님 앞에 양육하고 또 여러분들이 정결한 제사장으로서 잘 세워지도록 돕는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말씀을 최대한 잘 전해야 되겠죠. 잘 전하지만 끊임없이 제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정결해집니다. 그렇게 될 때 성전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고요. 31절은 일종의 이제 서사에 대한 내용인데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가 둘로 나눠져요. 자, 봉헌식을 하는데 약간의 의식을 가집니다. 이제 백성들이 모였고요. 두 무리로 나눠져요. 두 무리로 나눠지면서 오른쪽과 38절에 보시면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에서, 오른쪽과 왼쪽에서 가는데, 오른쪽에서는 분문을 향해서 가고요. 38절에 보면 왼쪽에서 가는 사람이 뒤따라가서 화덕망대, 풀무망대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보세요. 36절에 오른쪽으로 가는 무리의 리더가 누구냐 하면 36절 뒷부분에 보면 학사 에스라가 앞서고 이렇게 되어 있죠. 두 번째로 38절에 보면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네가라고 하는데 이 네가가 누구냐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느헤미야가 리더가 되어서 이제 성벽 위를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봉헌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자, 지금 성전이 여기 있죠. 성전이 여기 있고 성이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쭉하게. 예루살렘 도성이 느헤미야 시대 때는 이랬어요. 나중에 헤롯에 의해서 지어지는 성전, 그 성의 크기는 굉장히 다릅니다. 다르게 크게 확장되는데 느헤미야 시대 때는 요 모양을,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요거 빨간 큰 원은 수문 앞 광장을 의미합니다. 수문은 여기 있죠. 여기가 수문인데, 자, 여기 보시면 낙성식을 하는데 낙성식의 시작점이 어디냐?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풀무망대 있는 데서. 자, 풀무망대를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가는 것, 요렇게 가는 게 느헤미야가 이끌고, 요렇게 아래로 가는 것이 바로 에스라. 여기 보면 에스라가 이끄는 찬양대, 느헤미야가 이끄는 찬양대. 이렇게 해서 요 성 밖에서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 성 위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요 위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요렇게 성 위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성이 그만큼 튼튼하고 넓다는 걸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딱 보면 뭐가 생각나느냐 하면 느헤미야 4장 3절에 도비아가 한 말이 좀 생각이 나요. 도비아가 뭐라고 비난했냐면 성벽을 막 짓고 있으니까 도비아가 4장 3절에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렇게 망언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성벽을 다 짓고 어떡합니까? 이 성벽 위에 올라가서 찬양대가 한쪽으로 가고 또 한쪽으로 가서 어디에서 만났느냐 하면 쭉 가서 여기에서 성전 앞에 있는 여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이 지금 31절부터 42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렇게 기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낙성식이라고 했는데 봉헌식 있죠. 이 모든 이 의식을 통하여서 이 큰 성이 마치 성전을 봉헌하듯이 도시 하나가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식을 따라서 이제 되어지지요. 여기 보면 뭐 화덕망대, 풀무망대가 화덕망대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내용들이 보면 여기 이제 고기가 드나드는데 돼 있고, 여기가 양이 드나드는 곳, 성전 가까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뭐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이런 분문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31절에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여기 분문, 이 정화조가 이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도시에 그 찌꺼기들이 나가게 되는 곳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뺑글 돌아서 봉헌식이 치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화면을 바꿔주시고요. 자, 이런 흐름으로 봉헌식이 이루어지고 성벽 위에 찬양대가 혹은 행렬이 지나가면서 성전 앞에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튼튼한 성벽을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짓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옛날 그 완전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이 도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도록 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43절에 봅시다. 43절, 이날에 이런 봉헌식을 마치고 이제 완전히 성벽과 성문이 다 달려지고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이 봉헌식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느헤미야가 한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이 서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 일을, 두 번째 가나안 입성을 가능하게 하고, 두 번째 성전을 짓게 하고, 두 번째 거룩한 성을 구별하도록 하나님이 하셨고, 그 안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집어넣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옛날의 영광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 되어졌죠. 우리가 한 게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셨는데, 그 방식이 뭐냐 하면 바로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은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고 봉헌되어져서 하나님께 즐겁게 찬양하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기뻐하고 신앙생활이 즐거운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기쁨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으로서, 또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봉헌된 자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도 함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기쁨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즐거워야 돼요. 기뻐야 됩니다. 이 세상 바라보면 참 이 세상에 즐거운 취미거리들도 많죠. 뭐 영화를 본다든지, 뭐 낚시를 하신다든지, 뭐 그림을 그리신다든지, 뭐 노래 음악을 하신다든지, 뭐 이런 취미 생활들이 많은데 그런 즐거움이 있지요. 근데 신앙생활은요, 그런 모든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어요. 바로 구원의 즐거움이죠. 근데 이 구원이 즐거우려면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알면, 그 기쁨을 알면 그 즐거움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드라마가 재밌으면 어떻습니까? 다음 주가 기다려지죠. 예, 드라마를 잘 안 보시니까 잘 모르시는군요. 예, 원래 즐거움은요, 기다림이 있어요. 또 즐거워하고 싶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즐거움을 깨닫는데 이걸 좀 자주 잊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그 즐거움을 회복하느냐 하면 결국은 그 즐거움의 내용이 뭔지 깨달을수록 그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마치 매일매일 드라마를 보면 참 재밌는 것처럼, 빠져드는 것처럼, 아이들이 만화를 이렇게 재미있어 하는 거 보면 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요. 또 어른들이 뭐 이렇게 취미생활을 할 때에 뭐 요즘 뭐 러닝 이런 게 또 유행한다면서요. 예, 그리고 즐거움이 있나 봐요. 예. 그리고 뭐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도 즐거움이 있죠.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그 즐거움이 커지는데, 바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즐거움이 더욱더 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즐겁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그리고 무엇입니까? 희락이에요. 희락. 기쁠 희자, 즐거울 낙자예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죠. 왜요? 왜 그렇게 바라보는 눈이 생겼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위를 바라보는 눈, 미래를 바라보는 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그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살면서 오늘 금요일 날 올라오셨는데 한 주간 얼마나 힘들게 사셨습니까? 힘들지요. 근데 힘듦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을 통하여, 아하,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구나, 이런 거 깨달을 때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지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다 똑같아요. 눈에 보이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고난은 피할 수 없죠. 어려운 상황들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말씀을 통해 우리 눈에 보여지는 위의 것,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겼기 때문에 희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다음 뭐라고요? 희락.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뭐냐 하면 즐겁고 기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즐거움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 이런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표정이 밝아요. 왜냐하면 힘든 거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다 힘든 건 비슷해요. 제가 뭐 잘 사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찾아가 보면 다 기도 제목이 있어요. 야, 이 집은 건강도 하고 돈도 많고 걱정거리 없겠구나. 가서 이제 신방하고 예배드리면 목사님 하면 막 울면서 고난 없는 집이 없구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근심 걱정 없는 집이 없구나. 그럼 이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그거 바라보고 기도하도록 하고 그거 바라보면서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희락, 이것은 바로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지만 인간이 스스로 찾아가는 즐거움은 한계가 있어요. 취미생활도요 오래 못합니다. 금방 지겨워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말씀을 읽는 즐거움, 기도하는 즐거움, 예배 드리는 즐거움, 찬양하는 즐거움, 이것은 영원한 거죠. 자, 그래서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아이들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사실 숫자에 들어가지 않죠. 유대인들은 성인 남자 숫자만 했어요. 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거든요. 근데 어린아이와 부녀들은 숫자에 안 넣어요. 그런데 여기에 부녀와 아이들도 예루살렘 성 안에서 아주 즐거워하고 있는 그런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무리가 크게 즐거워하였죠. 그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부녀와 아이들도 즐거워하고 예루살렘 성 전체, 예루살렘을 의인화했어요. 예루살렘 성 도시 전체가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비록 제2성전이 봉헌되어졌을 때 이 표현을 쓰고 있지만, 여러분 제3성전, 이 표현이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제3성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공되어지는 영적인 새 예루살렘, 즉 요한계시록 22장에 기록된 새 예루살렘, 보석으로 치장된, 우리가 다 영적인 보석들 있죠. 그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완공되어지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지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처럼 온 땅이 예루살렘이 되어지고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직접 보는, 그때는 얼굴을 맞대어 본다라고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그날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큰 기쁨이 있죠. 왜요? 더 이상 아픔과 눈물과 슬픔과 죽음이 없기 때문에 다 같이 즐거워하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때는 여기에는 어때요? 온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온 지구가 즐거워하는 소리가 온 우주 만물에 선포되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구는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 지구가 마치 온 이 지구가 하나의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거룩한 도성이 되어지고 그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하늘 예배를 보면요, 그때는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것밖에 없어요. 기쁨의 찬양이 있죠. 그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힘들고 지치더라도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그래, 주님 오심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때가 있구나, 그 즐거움을 소망하시면서 때로는 힘들고 지치더라도 날마다 이 희락의 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가 새 성전이 되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그 도성이 제2의 봉헌식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이제 완성될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완성될 그날 온전한 봉헌식이 치루어질 텐데 그때의 그 즐거움과 희락을 꿈꾸며 소망하면서 언젠가 우리도 그날이 올 것을 믿으며 성전된 자로서 잘 성별되어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볼 때 근심과 걱정뿐이지만 하나님과 미래와 성전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